로버트 슈만은 프랑스의 유명한 법률가이며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외무장관과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1947년부터는 2년 동안 프랑스의 수상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슈만은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인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슈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해 전입니다.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실수로 어느 아름다운 여인의 발을 밟았습니다. 당황해서 사과를 하려는데 그 여인은 돌아보지도 않고 미친 듯이 욕을 했습니다. 욕을 퍼붓던 여인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본 순간 깜짝 놀라며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제 발을 밟은 사람이 남편인 줄 알았어요. 슈만은 이런 말 한 겁니다. 이런 아내를 만나느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 물론 이건 부정적인 것만 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심으로 부부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내는 한 인생의 돕는 배필로서, 남편은 그 아내의 돕는 힘이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관계로서 함께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연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사람에 대한 기피증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고독한 상태를 견딜 수 없어서 또 누군가의 교제를 원하게 됩니다. 참 홀로 있기 싫은데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7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외롭게 홀로 밤을 새워야 하는 이 고독의 고통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소외되는 것을 매우 괴로워합니다. 홀로 놓인 상황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고독을 통해서, 이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고독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한 상황을 잘 극복하면 생각지 않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고독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고독한 삶을 극복하기 위한 성경적인 지혜, 첫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고독을 극복하려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사실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그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 감옥의 외로움 속에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도 죽음을 앞두고 고독한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사실 바울의 주변에는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떠나간 사람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떠난 데마, 그리고 갈라디아로 떠난 그레스게, 또 달마디아로 떠나간 디도, 그들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것으로 그는 고독한 상황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 보고 싶다. 그런데 올 때 말이지 마가 좀 데려와. 마가. 왜 마가에 대한 특별한 요청을 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약간 마가가 성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갖고 마가를 이제는 끊고 다시 안 데려갈 생각했어요. 근데 마가는 바울에게는 둘없이 소중한 동역자인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를 아끼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하고 성실하지 못한 마가를 두고 가자 하고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심하게 싸웁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얼마나 다투었으면 심히 다투었다고 그랬겠어요. 두 바씨가 같은 성끼리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떠납니다.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헤어졌던 마가를 그리워하면서 자기 곁에 불러달라고 합니다. 바울이 변덕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헤어졌던 마가와 관계가 회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는 이미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 곁에서 아리스다고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날들에 그 못마땅했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서 다시 함께 그들은 감옥에 갇힐 만큼 그들은 아주 철저한 동역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고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웃에게 벽을 쌓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독의 성에 유배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급격하게 고독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 가면서 사람을 잃고 사는 사람은 점점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 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끊어진 관계가 많은 채 혼자 있다는 의식을 알 바이서라는 사람은 정서적 고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고독을 벗어나려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적을 만들지 마세요. 작은 문제로 이웃과 등지지 마세요. 잘못한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이런 태도와 함께 더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하여 함께 울어주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섬기십시오.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이들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과 만족해도 부부관계에서 이 단절된 상태는 고독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거나 하나님 뜻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을 원수로 만들지 말고 이웃과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외로움을 극복할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것입니다. 자, 고독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대적하던 사람이 외쳤습니다. 루터, 교회와 국가와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할 때에 도대체 당신은 어디 있겠다는 것이요? 그러자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장중에 있을 것이요. 그 당시에 거대한 지배자였던 로마 천주교와 맞섰던 이 한 나약한 인간, 그는 결코 외로운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성도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겉옷은 넓게 된 천인데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머리만 쑥 집어넣으면 몸을 다 덮는 그런 겉옷이에요. 모포 같은 것입니다. 한기가 느껴지니까 따뜻하게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 바울은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독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바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공상에 빠지거나 후회스러운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고독한 상태에서 하는 잘못된 생각은 갈수록 마음을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비난과 정죄를 가지고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삶의 자리가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 있다고 꼭 고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눈다면 그것은 매우 충만한 새로운 교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독을 영어로 론리니스라고 말합니다. 론리니스. 이 고독이라는 영어 론리니스는 혼자 있다는 겁니다. 이 고독은 혼자 있어서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그건 이 고독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이 막 왁자지껄한 엄청난 것에 있어도 고독할 수 있어요. 이게 론리니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성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이 홀로 있는 것을 독거라고 말합니다. 독거, 혼자 거한다. 영어로도 solitude라고 말합니다. solitude. 독거는 solitude예요. 독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독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독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쉼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인간 실존의 고통이 된다. 그러나 독거는 인간 실존의 영광이 된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혼자 있는 순간에 자신의 못났던 삶이, 비열했던 기억들이, 자신의 참으로 어리석었던 판단들이 몰고 오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은 자신을 자꾸 무너뜨리며 힘겹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독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영광스러운 삶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폴 틸리히의 말을 저는 좋아해요. 그래, 고독은 인간 실존이 고통임을 깨닫게 하지만 독거는 인간 실존 속에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야.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홀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곳에서 남들 보기에 외로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향하여 감동하며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누가 그가 외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홀로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 충만했던 그의 삶의 자리를 누가 감히 쓸쓸하고 힘들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독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날마다 홀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에요. 홀로 외로웠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이 그 홀로 있는 순간을 기어이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기뻐하셨던 이 삶이 독고의 모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새벽 기도가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라도 하나님과 1:1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룩한 독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힘쓴다면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자신의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노르웨이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헤일리 입센은 그가 쓴 책 민중의 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살기 힘들거든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도움 필요하듯이 누군가를 도우면서 서로 협력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홀로 있는 상황을 견뎌내기 힘듭니다. 마치 아기들이 홀로 있다고 느낄 때 소리내어 울면서 엄마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조바심을 칩니다. 누군가 나를 봐줘요. 누군가 내게 와줘요. 누군가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나를 좀 터치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늘 갈급한 상태로 있단 말이죠. 부부간에도 잘 살아야 돼요. 아내가 남편 곁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남편이 풀어줘야 돼요. 아내가 남편 옆에서 외로우면 남편이 풀어주시, 또 아내도 남편을 풀어주면서 서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이 성자 예수님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홀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성도가 제가 교회 설명을 하니까 듣다가 묻습니다. 목사님, 목자 온다는 목자가 돌본다면서요? 네. 목자는 마을장이 돌본다면서요? 네. 마을장은 목사님 돌보신다면서요? 네. 그럼 목사님은 누가 돌보세요? 새신자니까 신선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주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결코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오늘 그 고백을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도 고독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았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는 표현은 그 당시에 하나의 관용어인데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돌이켜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때마다 힘을 주셨구나.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면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홀로 두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성도는 외롭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보다 확실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외롭다는 이유로 그 사명을 내려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곁에 서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묶인 채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그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네가 이 일을 해야 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신 주님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외롭고 힘겹던 순간에도 결코 나 혼자가 아니었어. 주님이 항상 내 곁에서 내게 힘을 주시며 이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나를 도우셨어. 그 고백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에게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사명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홀로 두지 않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소설가 신달자 씨가 어느 라디오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9년간의 시부모 병수발과 24년간 남편 병수발을 했는데 참 끔찍한 시간을 지낸 거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옛말에 3년 병간호에 효자 없단 말 있잖아요. 친부모도 힘든데 시부모를 9년 동안 그랬는데 그렇게 24년 동안 병수발했던 남편이 끝내 죽었습니다. 일생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 섰다가 창밖으로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걸 보면서 어머 비가 오네요?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 일상적인 말을 들어줄 남편이 그 자리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신달자 씨는 남편의 존재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함으로 고마운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 남편이 그런 존재고 당신 아내가 그런 존재고 당신 가족이 그런 존재예요. 내게 꼭 무슨 유익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사람, 이 모질고 힘겨운 인생을 나랑 동행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고마운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외롭지 하게 하지 않고 연합하여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외롭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본의 신학자의 목사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또 요즘 친일파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고독보다 더 슬픈 처지가 있다. 곧 사람과 사귈 줄은 알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온 세계의 사람들을 친구로 가지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런데 현대인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느낀 마음의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 더 많은 사람과의 교제를 구한다. 그러나 그 공허는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공허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잘못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탁월한 인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담하건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기대하십시오. 고독을 이길 수 있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야 마땅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